예, 하나님 말씀 오늘은 출애굽기 12장으로 갑니다. 12장에서 오늘은 1절에서 좀 길어요.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났어요. 4층에 아버지와 남매가 잠들어 있다가 아래층에서 불길이 올라옵니다. 피할 길이 막막한 거예요. 유럽에 가보면 이 서민 아파트 단지가 건물이 아주 촘촘하게 지어져 있어요. 옆 건물하고 거리가 불과 1.7m밖에 되지를 않아요. 아버지가 남매를 구원하기 위해 생각해낸 묘수는 자기가 이 건물과 건물 사이에 걸쳐서 그렇게 다리처럼 되어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옆 건물에 엎드려서 다리가 되어주고 이 아빠를 밟고 이 남매가 하나하나 간신히 잘 건너고 나서 자신은 그만 힘이 빠져서 지쳐서 추락해서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유월절 어린 양처럼 그렇게 죽어진 거죠. 이 유월절 어린 양도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 그렇게 미리 계산되고 또 준비되었다가 피 흘려 죽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유월절에 돌아가신 어린 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기 12장에는 11장에서 예고됐던 그 10번째 재앙인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과 그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는 의미에서 제정이 된 유월절의 절기에 대한 그 설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은 언제나 동시적인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 특히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사랑해서 주신 독생자라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17절 이하로 보면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믿지 않으면 구원 없어요. 아무리 예수 잘 믿는 믿음의 부모를 두었어도 본인이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음과 또 믿지 않음으로 심판받는 건 동시적인 거예요. 애굽에는 장자의 죽음에 큰 심판이 임하지만 그 밤에 동시에 이스라엘과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마침 사순절의 시작과 함께 오늘 본문을 상고하게 된 것은 큰 은혜요 또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간단히 6월절의 여러 특징과 그 영적인 의미를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피로 이룬 사건이라는 거죠. 7절 말씀에 보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라고 말씀. 이는 그리스도의 보혈 사건을 예표하는 거죠. 보혈 없이 구원 없어요. 세상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그것을 예표하고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영혼에 바르고 내 안에 흐르게 하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서 우리는 성찬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은 것, 그것을 8절 이하에 길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고기는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바로 그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성찬식을 통해 우리 주님을 기념합니다. 그런 점에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성찬은 구원의 확인도장을 받는 의식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마음으로 믿는 바, 이번 주일에도 구원의 길이신 그리스도를 말씀하면서 로마서 10장의 본문을 상고하게 되는데 마음으로 믿는 바를 시인하는 이 성찬으로서 시인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15절 이하 20절까지는 6월절과 연결된 무교절기를 통해 6월절이 첫날이고 그 다음부터 일주일 동안이 무교절기가 이어지는데 이 무교절기를 통해 무교병만을 먹도록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5가지 중요한 제사가 있죠. 5대 제사라고 제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5가지 제사를 설교했던 적이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번제, 속제제. 그 중에서 두 번째, 이 소제는 가루로 드리는 제사예요. 피 없는 제사입니다. 이 소제를 드리는 제물은 그 제물을 전병을 만들어서 제물을 태워 드리게 되는데 이 전병에 절대 넣지 말아야 될 것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꿀이고 또 하나는 누룩입니다. 꿀은 죄의 유혹을 의미하고 누룩은 죄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 무교병을 먹는다 하는 것도 이스라엘의 죄악을 제거하고 새롭고 변화된 모습으로 구원의 은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선결 조건인 회개를 말씀드릴 수 있죠. 성찬의 선결 조건도 회개예요. 그래서 성찬식이 있기 한 주 전에 제가 주일날 광고를 하잖아요.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성찬을 예배하면서 특별하게 더 성결하게 죄 없이 지내라 권면을 드립니다. 왜?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바울은 말했잖아요. 회개 없이 죄 가운데 먹는 것은 그건 죄를 짓는 것이고 또 죄를 먹는 것이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게 아니라 죄를 먹게 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고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접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유하심이에요. 사유하심. 이 사유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회개를 전제로 하는 용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회개 없이 용서 없습니다. 뭉뚱그려서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또 회개는 입술의 회개로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삶의 회개가 돼야 되지. 삶을 변화시키는 회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때 용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삶은 맨날 그 모양 그 꼴이면서 나는 용서받았다?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회개, 오늘 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 다음 8절, 네 번째 의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8절에 보면 무교병과 함께 쓴나물을 먹도록 하고 있어요. 애굽 땅에서의 고초와 황급히 나온 것을 의미합니다. 무교병 같은 경우 누룩에 의해서 미처 발효되기 전에 그만큼 급하다는 거죠. 아주 급하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또 쓴나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들이 사흘길이 됐든 40년이 됐든 아니면 그 이전에 430년간의 애굽에서의 고초를 잊지 않도록 하시는 의미로 쓴나물을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고통스러운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신속히 빠져나와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는 빨리 청산할수록 개인이나 공동체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제가 늘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회개,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 잘못된 예배의 생활이 있었으면 오늘은 제대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어제까지 잘못된 명절 연휴를 지냈다고 하면 오늘은 새 마음으로 새롭게 다짐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리스도의 부름에 언제나 지체 없이 응답할 태세를 갖추라는 거죠. 준비된 가운데서 먹어라. 준비된 가운데서 부름을 받아라. 여러분 4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 날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쁘게 순종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여호와의 군대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오늘 새벽 아침에 나오려고 하면 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알람을 맞춰두든 어떻게 하든 새벽에 나올 준비를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앞부분, 본문 앞부분에서도 보면은 거기 어린 양을 취할 때 이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옆 사람하고 숫자를 맞춰서 거기 계산이라는 표현까지 하고 있어요. 미리 좀 계산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잡을 어린 양도 거기 6절에 보면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라는 표현.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때가 돼가지고 대충 황급히라고 해서 그냥 그럭저럭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저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중요한 얘기예요. 미리미리 잘 준비해서 차질 없도록. 그래서 언제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 하든지 준비된 그 마음으로 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6월절이 구원을 위한 절기이듯이 지금 사순절 기간처럼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모든 행위 역시도 우리뿐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은혜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나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 등은 단순히 그날을 기념하는 차원에서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적 구원을 위한 절기로서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지내야 된다. 그래서 준비하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예?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림절이 있고 또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순절이 있는 거예요. 잘 준비하고 그러고 맞이하라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여기 14절이나 24절이나 42절에 보면 이 절기가 자손 대대로 기억되고 지켜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자손 대대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고 우리 자손들도 우리처럼 성탄절이나 부활절에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간직한 믿음의 후손들이 되어지길 위해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자녀들에게 교육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거룩하고 건강한 신앙의 본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나 우리나 여호와의 군대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면류관을 높이 드시는 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남하단 기도 여정과 그보다 중요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십자가 주님 꼭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말씀과 기도로 이 은혜 여정을 잘 지내고 이제 사순절 말미 고난주일에 받게 될 성찬식에는 남다른 마음으로 임하여 그 살과 피를 받으시는, 그래서 이 아침 우리도 애굽을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루,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순절 여정을 잘 지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기도 십자가 꼭 붙들고 오늘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를 위한 기도를 우리 간절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야드와 그 지역 사우디아라비아 전체가 예수 복음으로 구원받는 큰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켜 주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엄청나게 큰 수도가 되었는데 그 땅이 그렇게 놀라운 건물들로 많은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자리가 이루어지게 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큰 구원도 그렇게 놀라운 역사로 일어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잘못된 신앙으로 그들이 미혹되어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사오나 이제 그들 가운데 복음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검은 기름으로 잘 살 수 있게 된 것처럼 이제는 십자가 붉은 보혈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하고자 하시면 되는 줄로 믿사오니 리야드의 한 영혼이라도 이 하루 동안에 예수 믿게 되는 획기적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이 움직이시고 주님이 일해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큰 은혜를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 사우디아라비아는 검은 기름으로 인해 그들이 큰 부를 누리고 있는 나라인 줄을 압니다. 사막 위에 세워진 리야드도 엄청나게 부강한 그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검은 기름이 아니라 이제는 붉은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는 은혜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부터 흘러내리는 거룩한 보혈이 그들 죽어져가는 영혼들의 심령 가운데 흐르고 덮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보혈의 그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살아날 수 있도록 모든 모슬렘 사고방식을 벗어던지게 하시고 예수 구원의 큰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로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전국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예수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믿는 주의 백성답게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답게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는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제의 죄악을 오늘도 답습하는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미리미리 계획하고 미리미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고 세움받아서 어느 때 우리를 부르시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줄 알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맞아 싸우니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향하여 가는 이 여정 동안에 우리의 마음 준비가 예수 신앙 잘 준비되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의 감격으로 뜨거워지는 믿음과 신앙이 이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 마음속에도 십자가와 부활의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넘쳐나는 믿음의 가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한 다른 어떤 소원의 기도도 중요하겠사오나 그 중에서도 으뜸 구원을 위한 믿음의 기도를 쉬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손들 원금 갇혀 흩어져 사는 자손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주님께서 꼭 손 붙들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안전과 건강으로 지켜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